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그 거리마다 또 이렇게 휴게소에 가면 관광버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어디를 가느라고 그래요? 단풍 구경. 예. 이제 갑자기 추워져서 단풍 구경도 더 이상 이제 좀 어렵게 됐는데, 여러분 이 단풍 구경을 가보면 차에서 내리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단풍을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 젊은 날에는 단풍이요 별로 아름답게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이들도 여기저기 좋은데 뭐 핫스팟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막 블로그에 인터넷에 나오는데 좋은 곳에 막 찾아가서 인증샷도 찍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단풍 구경 같은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하늘이 아름다운지, 또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길가에 꽃 하나도 그렇게 사랑스럽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30대 때 우리 그 서울에 있을 때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설악산 가고 그러는데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이 장관을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들 있냐고 그러니까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감탄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는 저분들이 왜 저러지? 뭘 잘못 먹었나? 그냥 저한테는 그게 다 돌이고 그냥 나무고 물론 이렇게 단풍이 색깔이 아름답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감동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이런 걸 보면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귀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내장산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내장산을 한번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달력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비슷한 그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로라 카스텐스라는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부정적인 거, 옳고 그런 거, 이런 거에 민감해서 사실은 따지고 바로잡으려고 그러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웬만큼 다 겪어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좀 경고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소중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하고 부정적인 일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은 일도 기뻐하고 작은 아름다움에도 더 감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신의 죽을 때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전에 무슨 건강 인터넷에서 TV에서 프로 나오면 상류병사 이런 거 지루해서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뭐가 어디 좋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 지나가다가도 꼭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전에 그런 걸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해줘봐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몸이 한참 때니까. 근데 내 죽음이 더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그런 상황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이 단풍 자체에 대한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있든 간에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아름다움을 느끼고 애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엽과 같습니다. 어떤 낙엽은 좀 더 나무에 오래 붙어 있고 어떤 낙엽은 좀 더 빨리 떨어지는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죠. 그래서 그 떨어지기 전에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열매 맺고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오래 사실 거예요. 네. 또 너무 또 갈 길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행복하냐면요, 감사할 때 행복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심령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뜨겁게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하지만 교만하신 분은 감사가 적습니다. 항상 어떤 것에 있어도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는데 이걸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만 줘도 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웬만큼 차려놔도 감사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신혼 때 교구에서 이렇게 막 대접을 잘 받고 다니니까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반찬 투정. 왜냐면 밖에서 맛있는 걸 대접받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미원, 이 MSG 이런 거 잔뜩 들어간 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너무 밋밋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신혼 때 막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참 지혜로운 게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고 저에게 한 가지 사인을 제가 한참 지나고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불평한 반찬은 그 다음에 구경을 할 수가 없어. 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나름대로 막 고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장조림 뭐 이거 뜨거울 때 찢어야 되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칼로 쓴 건 안 좋아하고 찢어진 걸 좋아해. 쫙 찢어가지고 고추하고 같이 묻혀놓으면은 그걸 잘 먹었어. 제가 그때 좀 간이 안 좋아가지고 단백질 섭취한다고 두부, 콩 이거 그 비계 없는 쪽으로 정성껏 해주는데도 이 못난 인간이 감사를 모르고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안 나타나는 반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다 불평거리들이고 다 내가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물질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건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올라가고 싶은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질 않거든요. 공부도 내가 원하는 만큼 등수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도 감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런 내 마음과 그런 내 본능과 싸우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나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일주일간 일하다가 이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교회 가려고 그러면 쉬는 날 여러분 마음이 막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날 막 어떤 사연들이 생겨서 여기 자리가 이렇게 통 비었죠, 그죠?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픈 분도 계실 수 있고. 감사도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P 바인드 쓰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맨 마지막에 3가지씩 감사를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오늘날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밥 먹고 산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따뜻한 집 주신 것도 감사하고. 왜 아멘이 빨리빨리 안 나올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 기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하는 것보다 작정하는 게 좋습니다. 작정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20일을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이걸 본받아서 우리가 또 21일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 뺏기고 기도하는데 처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옆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2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21일째 되는 날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또 열심히 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집이 너무 멋이거나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 그냥 하는 것보다 작정을 해서 하는 게 좋고 작정하는 것보다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와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하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좀 신경 쓰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세도 틀어지고 집중도 못하게 되고 집에서 그냥 다리 꼬고 차 마시면서 TV 보듯이 하다가 뭐 만질 거 있으면 핸드폰도 만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온라인 학습을 할 때 학생들 성적이 차이가 확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그전에는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어찌됐든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대요. 근데 이게 온라인 학습을 해버리니까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안 보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들은 거고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하게 돼. 그냥 클릭만 해놓고 출석만 체크해놓고 뭐 그것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성적차가 확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같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 간절함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느낌은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기를 원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순종을 하게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해요. 저도 그런 과예요. 저도 그런 과.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해요. 지금도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과 이렇게 진학해서 이렇게 의사가 되는 분들이 지난번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 레지던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의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의사로 세우고 뭐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의대 갈 정도면 성적이 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들었겠죠. 그죠? 그게 좀 들으니까 그 정도 성적이 나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대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대에 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전문의 자격증 따서 과장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료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실력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 자기도 말 잘 듣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찔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도 있지만 저도 말씀을 좀 안 들은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전도 3분 브릿지 이렇게 훈련하는데 그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1만 명 이상 전도를 하다가 이런 노하우를 막 그냥 끊고 가고 뭐 피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거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 나름대로 재밌게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전이 몇 년 지난 얘기인데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 다 통과를 했거든요. 저만 리젝트 됐어요. 저만 보류됐어요. 지금도 저 약 올리느라고 그 얘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만 리젝트 됐다고.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만드는데 개나 돼지나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뭐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뭐 해보고 길을 찾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죠? 제가 대부분 빠뜨리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재밌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 방식대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그죠? 이미 저의 제자들이 생겼어. 그래서 이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복음의 핵심과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야기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고리타분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같은 얘기를 계속 하거나 막 이렇게 반복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들으시기 좀 답답하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 목사님,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우리 정 목사님이 요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본인이 십자가를 다 지려고. 할렐루야. 그전에는 십자가 얘기만 하면 다 십자가 지라고 할까봐 도망을 갔는데,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요즘은 무슨 말만 강단에서 떨어지면 십자가를 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카페, 목장, 지난번에 이거 낚시 이긴 사람들, 새신자 많이 구출한 사람들, 카페 또 이렇게 탁 제접을 하고, 그래서 여자만 보내냐 그랬더니 남자들도 다 데려가겠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여기 다 하고, 이거 지금 커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거기다 또 커피만 사주겠어요? 우린 커피만 안 마시잖아. 또 거기 뭐 이렇게 포크질할 게 있어야 되잖아. 아니, 본인이 얘기한 거죠.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 찬송가, 우리 여기 반주자 찬송가 스프링 달린 게 있는데 몇 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테이프를 붙여놓고 찢어지고 그랬어.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언제 시켰는지 또 시켜가지고 저기 새 거가 와 있어. 할렐루야. 겸손한 심령이에요? 교만한 심령이에요? 너무 노골적인가? 겸손한 심령.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뭐 저 반주책 몇만 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 이야기. 제가 느낀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겸손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보내주시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 어제도 와가지고 바이올린 이렇게 막 합주한다고 연습하고. 할렐루야. 또 이명정 원사님이 수요일 날도 또 어제도 막 집에서 막 비지찌개 막 끓여가지고 김치 막 볶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라셨군요. 그래서 막 몇 시간씩 해가지고 막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 교만하면 비지찌개를 해와. 소고기를 사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림에 나오는 분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렇게 늙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또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근데 이런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백승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젊은 날 용기도 있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때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변두리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한때는 자기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른 권력자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다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실감, 몸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은 두 종류인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생각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여러분들 계시지만 우리 한명재 성도님 가끔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자꾸 이해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할 말이 있어도 그거를 참고 이렇게 받아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에 간 필립이나 우리 예진 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우리 한명재 성도님한테 운전 연습을 받았어요. 교습을 받아가지고 지금 엘라베마에서 드라이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여기 김재인 선생님도 차를 몰고 지금 틈만 나면 자기 출근하는데 차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보험 얼마냐고 틈만 나면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마 제가 운전했으면은 우리 집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분란이 났을 거예요. 어느 날은 얘가 운전하는데 미국 가서 운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시키는데 뭐 하는데 보니까 저는 차가 이렇게 오니까 야, 빨리 가. 근데 한숨을 푹 쉬더라고. 왜? 아니, 한명재 성도님은 기다렸다 천천히 가 그러는데 왜 아빠는 자꾸 빨리 가라고 그러냐고.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급해가지고 자꾸 빨리 가고 내 앞에 차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어찌됐든 빨리 추월해 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좀 나이가 들수록 여유가 있어지고 내가 또 경험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젊을 때 저랬지. 나도 그 전에 그랬지. 그리고 이해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자꾸 마음과 생각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날 무시해? 돈 없다고 날 무시해? 내가 이런 한직에 왔다고 이제 나를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가 점점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립돼 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왜 나이 들면 이런 현상이 들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남은 여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도 맡기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예비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고 더 배려하고 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다윗은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 내 자가 아이자예요, 어이자예요? 자신을 향해서. 다윗아, 너는 그럴수록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을수록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네가 배신감을 느끼고 네가 소외가 되고 네 건강이 그전 같지 않을수록 네 권력이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너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아도 그럴수록 너는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럴수록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 그럴수록 너는 하나님을 감사해. 이제까지 너를 인도하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앞으로의 미래 인생까지도 네 노년의 모든 세월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속에 감사와 찬송의 확신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늙어가는 육체, 사라져가는 영향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사람들만 원망하고 있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늙은 것만 원망하고 있고 내 상황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만 원망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지.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 다윗 하나님을 찬양해. 이제까지 그 광야 10년에서 사울의 창칼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2세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로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있어서 혼자서 양치러 나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다 나와봐라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제껴놓은 거예요. 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부모에게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부모가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첫째, 둘째 뭐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 같아도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이고 내 배 아파서 낳는데 내 생명과 바꿨는데 어떻게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제쳐두는 거예요.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 자기 자리를 뺏을까 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도 병사를 수천 명을 데리고.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들었어요. 참 한심한 인생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나쁜 놈인데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너대요. 너님이야, 너님. 왕이요, 당신이 그 나쁜 놈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참 못나고 못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런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내 영혼아 어째서 너는 낭망하느냐. 할렐루야. 지금 이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 인생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 너도 별 수 없구나. 네가 그렇게 젊을 때 천하를 호령하고 그러더니 늙었어. 좋은 시절 다 가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싸우시고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손을 안 듭니까? 쓴뿌리는 떠나갈지어다. 쓴뿌리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저도 주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 김 목사 너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그러면 안 돼. 네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성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버리고 낙심하겠는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전에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전에 베푸셨던 기적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만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저드슨 코너렐이 지은 이 찬양이 시작될 때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의식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지금 이런 형편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망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어도 결국은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냐. 제가 좀 틀리게 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따라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내까지 빼앗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 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그 우리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30얼마를 달래. 액정 고치는데 뭐 다 바꿔야 된다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는 화면이 잘 안 나와. 1,000원은 잘 못 받겠어. 문자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보니까 하나님, 이 돈을 써야 됩니까?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서비스 센터를 2번이나 가도 똑같은 대답만 하더라고. 방법이 없대 이거는. 근데 그 직원이 잠깐만 제가 알아볼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30얼마를 주고 여기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분술인데 요거는 본사로 보내야 되니까 일주일 9일 걸립니다. 근데 그거는 20만 원 정도 든대. 10만 원 차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거 해달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랬는데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30얼마에 어떻게 했는데 뭘 50만 원을 뭘 받았어요. 그 10만 원이 넘게 남았어. 그래가지고 딱 결국은 고치는데 10만 원밖에 안 들었어.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기분이 좋은 거죠, 그죠? 30얼마가 들어야 될 게 돈 10만 원에 해결을 한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원금 해요, 안 해요? 감사는 해. 감사원금은 안 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는 해요. 근데 감사는 인색해. 다른 것들은 더 많이 쓰면서 주님 앞에 하는 것들은 항상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까지 못하지만 하여튼간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내 제자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암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그전에요,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고 삼성병원에서 입원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상태가 안 좋고 속이 미식거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막 얼굴이 까매지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선생님 제가 일주일만 더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도 수치가 안 떨어지면 이렇게 입원을 하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뭐 매번 갈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초음파 찍고 뭐하고 그러니까 약값이 56만 원씩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두세 달에 한 번씩 약값을 내니까 1년에만 해도 어떻게 해요? 뭐 한 거의 200 몇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300은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막 들어간 거예요. 너무 아깝고 그런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입원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제 마음에 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더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있다가 수치가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또 입원을 안 하게 되고 또 건너편에 왔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물을 당하고 경매를 당하고 막 이러니까 내 속이 아니겠죠. 그죠? 맨날 금식한다고 그러고 철회한다고 그러고 정상적으로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병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죠? 뭐 제가 요양하러 어디 좋은데 저 설악산 이런 데 간 것도 아니고, 더 나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인가 있다 경매 끝나고 2년 좀 지나 3년 거의 다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계속 뭐 쳐다보더라 모니터를. 수치가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항원이라고 그 간에는 활동성 항원이 있어요. 이 활동성 항원이 있으면 간세포가 계속 파괴돼. 그러면 보통 30, 40이 GOT, GPT, ALT, AST 그게 정상인데 이게 100 안에는 그래도 위험하진 않아요. 정상은 아니래도. 근데 100을 넘어가서 이게 300, 400 이렇게 가면은 그건 간 요소가 다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황달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급성으로 오는 거는 막 1000까지, 2000까지 가도 얼굴이 노래졌다가도 한두 주 들어가서 한두 달 이렇게 링겔 맞고 요양하면은 금방 좋아져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만성은 간이 다 파괴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제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죠. 카드도 다 빵꾸 나가지고 신용불량돼 돼서 맨날 은행에서 협박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약을 먹겠어요?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딱 깨달았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그러나 결국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으면 지금 아멘하고도 결국은 누구를 더 의지해? 병원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이 먹는 약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따라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먼저 가신 분들은 사명이 거기까지인가 가신 거고 가실 것 같은데 안 가시는 분들은 아직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건지셨는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 전도를 나갔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또 시은쌤 같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저 끝에 사진은 우리 장로님 집 저기 사무실 신방한 건데 같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파멸해서.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에 저희가 못 가가지고 3년 만에 4년 만에 만난 분들이 있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 그래서 막 이번 주에 꼭 오라고 그러고 제가 프라이팬 좋은 거 드린다고 그러니까 꼭 간대. 소문은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프라이팬이 30개밖에 없는데 막 300명 정도 오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 300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3, 4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딱 가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막 했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딱 가는데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신수가 더 환해졌대. 더 젊어졌대. 아니 나는 머리도 더 빠지고 뭐 이런데 뭘 젊어지긴 뭐가 젊어지겠어. 신수가 더 환해졌대. 잘 됐다. 예수 믿고 뭐 교회도 뭐 어떻고 어떤데 뭐가 어떻다.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단 그런 말씀 듣는 게 훨씬 낫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생명의 파멸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면서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소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하고 왜 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낙심하고 왜 불평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못 나가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모세에게 당신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소서. 할렐루야. 이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여러분이 행사는 뭐냐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 예를 들면 다른 이 예를 들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우리 필립 씨 얘기를 좀 들을게요. 이렇게 기도해서 어렵게 미국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2달 만에 돌아와야 될 생각이 생기고 그런 전화를 해서 우리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돌아가도 돼? 나 가도 뭐라고 안 할 거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제일 걱정하고 제일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행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1년 만에 준비해서 그렇게 겨우겨우 갔는데 하나님이 이 2달 만에 돌아오게 하실래나?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도 낙심하고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좋은 소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 이게 드러나는 행사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한 달 만에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런 중소 1차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새는 썬루프 있는, 우리 차는 썬루프가 없잖아요. 썬루프 있는 차를 사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 누워가지고 비 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일은 잘하고 있는지.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도 막 목사님 홈페이지 막 이거 막 만들어주고 우리는 사진이 변하지 않는데 몇 개월째 그 교회는 목사님 사진이 자꾸 바뀌더라고. 그래도 야, 너 우리 교회 것도 신경 좀 써라 그랬더니 거긴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있을 때 미국을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까 누나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미국을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뉴욕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아, 야, 이거 비싸서 우리 못 간다. 뭐 너나 잘 있다가 와라. 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 나 있을 때 와보지. 나 있을 때 와보지. 언제 와보겠냐는 거지. 좀 들으면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뭐 우리가 뭐 미국 갈 줄 몰라서 안 가나. 근데 어찌됐든 고맙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 초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행사만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어느 날은 금요일날 갈급하니까 막 금요일 철야를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혔대. 거기는 금요일날 철야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만 봐서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케 하는 거예요?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혼내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고 뭐 매를 때리고 벌을 줄 때도 있지만 본심은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갔지만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우리 어제는 다니엘 기도회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짧게 정리를 하면 이분이 어쨌든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 믿은 지 9년 됐어요. 그런데 이성미 이 개그우먼 아시죠? 그죠?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의 노트에 이렇게 생명책이라고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자기 지인들, 연예인들 이름을 적어놓고 맨날 기도하는데 너 이 안에 있다? 내가 매일 너 기도한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근데 어디 그 예배 약속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연예인 무슨 연합 예배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식사 끝나고 야, 너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자니까 그 앞에 식당을 일부러 부른 거야. 예배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앞에 식당이 없잖아요. 좀 큰 손도 있고 그러니까 열로 불렀어요. 해장국집으로. 그래 요 앞에 교회인데 예배 드리러 가자고 초대를 하셔. 그래가지고 근데 들어갔는데 막 그냥 소개를 하려고 자기 뛰쳐나왔대. 1년 반 동안 전화부에서 이름을 지우고 1년 반 동안 연락을 안 했대. 근데 중국 가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하고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딱 한 번이라고 교회를 갔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배배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그 사건. 근데 이분이 참 나름대로 그 탐구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갔대. 왜 갔냐고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갔대. 그렇게 간 것이 3개월을 갔대요. 그러다가 정식 입교인이 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도 이성미 권사님처럼 생명책을 만들어가지고 400명이 적혀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갱교도 있고 막 이러고 연예인들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래냐면 이름 진한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래. 독한 사람들 이름이 진하대.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8남매고 자신이 5째고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고 절대로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던 어머니인데 막 소변줄 끼고 신장이 망가지고 방광이 망가져가지고 허리도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척추 수술을 6번인가 5번을 했대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야야야 됐다 그러고 안 하고 그런데 LA로 간증 집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야 나 미국 못 가봤으니까 날 좀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을 데려갔는데 막 간증 집회 때 막 간증하는데 은혜 받을 줄 알았더니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래. 그랬는데 옆에서 선교사님이 뭐 거기 권사님 막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그러더니 밤에 혼자 안 주무시더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아이 나는 안 된다고. 근데 그러더니 내가 77년 인생 살아왔고 내 자식들 잘 되라고 마지막 낳은 그 8번째 아들 잘 되라고 이렇게 내가 미신 앞 이렇게 그분이 미신이라고는 안 했고 미신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이랬는데 결국 나 이렇게 방광 망가져서 소변줄 차고 다니고 척추 무너져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고 내 자식은 저렇게 헤매고 있고 그래도 내가 의리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앉아가지고 하시는 일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59번을 통독했대.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5분에서 18분 걸린대요. 긴 거는 18분. 하루에 여러분 15분만 투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 근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이거 본인이 혼자 못 읽으니까 누구 전도했으면 같이 읽어가지고 카톡에다 올리는 거야. 녹음해가지고 카톡에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5장씩 막 읽다 보는데 그 녹음한 걸 직접 들려주더라고. 이성미 권사도 녹음하고 자기 누나도 녹음하고 언니도 녹음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사독했을 때 소변줄을 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경만 읽은 거예요. 이분이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가서 뭐 한 거 아니야. 성경만 4번 읽은 거예요. 근데도 소변줄을 뗐어요. 할렐루야. 은사는 죽을 때까지 소변줄 달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읽느냐? 내가 77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너무 늦었고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77년을 딴 거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다 못해요. 그리고 사실 눈치만 보고 설교가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뭘 원치 않으시는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1년, 2년, 3년, 5년, 10년 기간만 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조혜련 집사도 이성미 권사도 생명책 만들어서 영혼 구원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큰 누나만 빼고 7남매가 다 돌아왔대요. 어머님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예. 그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도 이번 새생명 축제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감사가 있는데 물질도 감사하고 봉사도 감사하고 마음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여태까지 좀 부족해서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감사를 받으시는 그런 새생명 축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